고도통의 주강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법당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고 부처님이세요. 그건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죠. 그건 놓치지 마세요. 믿기 어려운 그런 무상심심미묘법이에요. 정말 뭐냐면 뭐 텅 빈 허공이 무슨 부처님, 텅 빈 허공이 부처님이란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화엄비에 보면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모든 질량은 에너지로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질량은 뭐죠? 에너지로 돼 있으니까 이른바 모든 질량은 에너지로 돼 있는데 일체 유심조 이러잖아요. 일체 모든 만상은 마음이 만들었다. 그 마음이 바로 뭐라?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무슨 에너지란 말인가? 근데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에너지하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나라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이게 패턴이 좀 다른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는 파동이란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파동. 그 파동은 항상 뭘 담는 성질이 있다. 전파도 마찬가지고 연파도 마찬가지고 뇌파, 음파 다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무한한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눈에 만일에 그게 보인다면 정말로 혼이 빠질지도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 텔레비, 각양각색의 전파가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뭘 담고? 이른바 말하면 정보를 담았거나 혹은 마음을 담았거나 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허공은 우리가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정말로 부처님 세계를 이해하시는데 큰 그런 뭔가 하나의 큰 재산을 갖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공은 무한한 부처님 나라이니까 여러분들이 허공에다 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허공은 지금 뭔가 지난번에 유레카 할 때도 그랬지만 허공엔 무한한 보배가 떠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탁월한 인물들이 전부가 다 허공에 날아다니는 아이디어를 잡아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섬광처럼 말이죠. 유레카처럼 말이죠. 아이디어란 말이죠. 아이디어, 이데아. 아이디어는 전부 다 관념, 이른바 말하면 번뜩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아이디어란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 그냥 아이디어지. 번뜩이는 어떤 그런 선물 같은 거라고 그럴까? 이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은요. 공부를 하거나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구나 해답을 알게 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벨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그라함 벨, 이른바 말하면 전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라함 벨. 이 전화를 만든 사람이 전화를 발명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가 됐어요. 이 벨 회사에서 한번 조사를 한 겁니다. 자기 회사에 입사한 많은 사원들 가운데 학교 다닐 때 성적표하고 학교 다닐 때 성적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취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헤드라이너들, 얼마나 뭔가 회사에 기여하고 앞장서 가는가를 조사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런 얘기, 성적이 좋은 사람이 다 출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라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 우수한 사람들이 회사 들어와서도 비교적 뭐라? 비교적 성취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원인이 뭘까 했더니 자꾸만 문제를 풀다 보면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를 풀면서 아주 그냥 막 뭐랄까요? 몸과 마음을 던져 궁리하잖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궁구란 말 많이 쓰지. 연구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럴 때 하면서 뭐라 번뜩이는 그런 두뇌 회로가 자꾸만 열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은 언제 어떤 경우 학교 다닐 때 문제를 잘 푸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인생도 문제 연속이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끊임없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우리가 만나야만 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문제를 푸는데 뭔가 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뭔가 문제를 잘 풀던 사람들이 인생의 제반 문제도 비교적 잘 풀더라. 그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 말이죠. 뭔가 윌 게이츠나 무슨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중퇴자. 저커버건이 중퇴자잖아요. 하버드 대학 다니다 중퇴했잖아요. 그 중퇴자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걸 내가 지금 안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고 부처님 나라는 정말 무한한 보배, 무진장의 보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인 마음. 우리가 모든 종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전부가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기도를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 그들이 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하마드도 히라의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해가 천신을 만났다고. 어쨌든 간에 무하마드도 구약을 가지고 공부했으니까요.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단식 기도를 했다 그러죠. 부처님도 보리수 밑에서 열심히 정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 정진하다 보면 정진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다 일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 귀, 코, 몸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전부 다 감각기관에 팔려 살잖아요. 요즘엔 또 스마트폰에 전부 다 팔려가지고 스마트폰 좀비가 생겼다는 거예요. 매일 사고 나잖아요. 거기 몰입을 해서.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하루에 몇 가지 정도 생각한다 그랬죠? 하루에 생각이 몇 가지?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5만 가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문제 아니라 무언가 이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허공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거든요. 부처님 나라는 무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심, 발심, 신심,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항상 우리가 가피란 말을 많이 써요. 가피, 명운 가피력. 가피 아시죠, 그죠? 가피란 말을 많이 써요. 영험이란 말을 많이 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피를 있고 어떤 사람은 영험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를 한번 맛봐본 분들은 잊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이른바 뭐라 할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이런 인간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자기들은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영혼의 세계. 아편은 사람을 죽이지만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살려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다 구고군한 고통이나 난관 가운데서 우리를 전부 다 살려냈잖아요.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염불, 기도, 이 중요성.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내서 정말 자기를 던진 사람들, 아까 말씀했죠.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속세계의 어떤 관념을 때려 부수고 그걸 이겨내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험을 체험한다고요.
부처님 나라의 어떤 거룩한, 저는 정말 이렇게 머리 깎고 살지만 항상 뭐라, 부처님 세계, 진짜 부처님 세계 영험스러움을 항상 몸과 마음과 더불어 함께하고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뭔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거기 기도의 가피 염불의 공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선남자 선녀이 있어서 항상 지심기명 내죠. 지심으로 부처님을 염한다면 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도 염이란 말 나왔죠. 음파는 뭐죠? 음파는 내가 이제 3차원 세계에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소통수단이에요. 그렇지만 뭐죠? 염파는 영혼과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염파. 영혼과의 어떤 그런 소통수단이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건 항상 전달성이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염파, 염불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선남자 선녀에 있어서 항상 지심으로 지극지정성스러운 마음, 지심기명내, 나의 모든 정성을 다 한다는 거예요. 끝간데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보통 나로부터 시작해 끝간데 끝을 지라고 불러요. 다다를 짓자. 정말로 우리가 도착한다고 할 때 지자 밑에다가 칼 도자를 쓰는데, 왜냐하면 매운 마음을 먹어야지 끝끝내 도착할 수 있거든요. 지심기명.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직지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한다면 그가 산림에 있거나 산속에 있거나 마을에 있거나 밤이거나 낮이거나 앉았건 누웠건 간에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늘 뭐라 눈앞에 있는 듯 보고 계시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죠.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뭐라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앞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네.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않아. 마음은 우주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건 뭐죠? 때가 되면 벗어놓고 떠나야 되는 거니까. 네, 겉옷 같은 거라 그랬어요. 우주복 같은 거라 그랬어요. 억겁의 인연 따라서 이 몸뚱아리가 그래도 뭔가 아니 사바세계에 나와서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잖아요.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이 도구를 잘 써먹어야지 또 뭐라 다음에 더 비싼 옷을 입을 수 있다니까. 더 비싼 세계에 갈 수 있다니까. 공덕을 많이 줘야지. 그래도 뭐라 강아지나 송아지나 뭐 이런 존재보다는 그래도 뭐라 이 겉옷이 더 낫잖아요. 강아지 송아지가 더 낫겠어요? 그래도 이런 덩어리를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사니까 그래도 그나마라도 이렇게 말이야. 사람 인도 환생에 사람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정말 연불의 공덕을 정말 잘 놓으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여기 이런 원리로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잖아요. 내가 열반하던 뒤에 제천 하늘나라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과 제벌 많은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그 받는 바 복덕이 무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나하고 부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면 그 테레비를 틀다가 리모트로 딱 주파수를 맞추면 그 테레비 정보가 쭉 흘러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부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지금 뭐가 어떻게 필요한 걸 훤히 아세요. 정말로요. 사람들은 여기에다 다 집을 못 짓는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뭔가 도와주셔서 선몽을 받아서 이 땅을 잡았고요. 선몽 덕분으로 이 땅에 이렇게 법당을 짓게 된 거예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부처님 선몽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를 내가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부처님 선몽이 아니었다면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고부동하게 자신만만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자.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제천과 하늘나라 사람과 세상 사람이 내 이름과 제불의 명을 부른다면 받는 바 복덕이 무량할 것이다. 더욱이 끊임없이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여러 장애를 없애지 못하랴. 장애가 다 커져져요. 어려운 가운데도 말이죠. 아, 참 그렇죠. 뜻 있는 곳에 길 있으니까 좋은 뜻, 그 경건하게 살죠.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 관리, 꿈 관리를 잘하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잠자기 전에 108배를 못하면 3배라도 하고 자라 그랬죠. 그 기도하는 마음이면 의식이 모아지고 부처님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뭐라? 절대고, 절대는 무한이에요. 둘이면 상대거든. 상대 세계에는 뭐라?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절대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 하나로 몰입해 들어가는 거죠. 영혼과 만나요. 부처님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끊임없이 나를 염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또 보면 뭐 이렇게 나와요. 염불의 공덕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염불의 공덕. 우리 머리통 속에 베라벨상이 다 굴러다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정반왕이 묻는 겁니다. 정반왕, 부처님의 아버지가 부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신 다음에 정반왕을 찾아가죠. 아버지니까. 아버지 처음엔 출가하는 걸 막 막았어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되신 다음에 몇 년, 8년 만인가 얼마 만에 정반왕국에 갔어요. 그때 뭐냐면 막 아버지 정반왕이 말이죠. 막 타박을 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런 거 아니? 바깥에서 들으니까 말이죠. 부처님이 됐다고 하긴 했는데 자기 제자들하고 뭐라 걸식을 하고 거지처럼 노는 거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왕궁에 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거지 노릇한다니까 뭐예요? 마음이 아파요. 이 몹쓸 놈 같으라고. 왕궁에 있으면 호요식할 텐데 뭔거 아니? 나가서 걸식하고 거지 거렁뱅이 비룡뱅이처럼 지내고 막 그러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럽니다. 부왕이시여, 나를 똑바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벌써 부처님은 벌써 몸과 마음에서 빛나는 게 다르잖아요. 아까 처음에 나를 보실 때는 진흙의 눈으로 나를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뭔가 아니? 딱 보니까 벌써 얼굴이 빛이 나고 눈빛이 형형하고 벌써 부처님 다르잖아요. 그가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아까는 저를 진흙의 눈으로 보셨지만 이젠 뭔가 아니? 네, 뭔가 진흙의 눈을 떠난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정반왕이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처럼 빛나는 얼굴을 처음 봤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까는 진흙의 눈으로 보셨지만 이제는 뭐라? 진흙 속에서 피어난 뭐라? 연꽃의 눈으로 나를 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왕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뭐라? 진흙을 떠나서 연꽃의 눈이 되도록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정말로 부처는 뭐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필요한 겁니다. 또 뭔가 아니? 중생이 없으면 또 부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어버이가 부처고 부처님의 어버이가 중생인 거예요.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제도를 받을 수 없고 또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뭐라? 뭔가 성불이었던 그런 그 기원을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염불의 공덕 어떠합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에는 이란이라고 해서 이 난초과의 식물인데 이 이란이 뭔고 하니 난초과의 식물이 악취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그 악취를 맡기만 하는 사람이 질식해 죽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발광해 죽는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넓은 땅 위에 이란의 속에 아주 악취가 나는 거죠. 한 그루의 전단양 나무가 있다고 할 때 그 싹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그 부처님은 참 비유에 뭔가 설명하는 것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공부를 워낙에 정말 많이 제왕학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부처가 되려면 왕의 복을 지어야 됩니다. 전련성왕의 복을 짓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공덕을 많이 지셔야 됩니다. 아무나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속의 복을 능가하는 그런 그 부처의 길로 가려면 왕의 복을 꼭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뭐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왕학이라고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전단향은 뭐라? 향 중에 왕이에요. 이 전단향을 딱 피우게 되면 모든 악취가 싹싹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 우리 머리통 속에 별하별 번뇌가 흘러가는데 탁 부처님을 관세음보살 약사이reb을 탁 부르게 되면 어떻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계세요. 이란 숲속에 한 그루의 전단향 나무가 있다고 할 때 그 싹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이란의 숲은 악취로 가득하고 향기라고는 악취뿐일 것이며 그 꽃이나 열매를 먹는 자는 발광 끝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후일 전단 싹이잖아요. 전단향 처음에 싹이 자라지 않았을 땐 소용없다는 거죠. 전단 싹이 여기 나오죠. 자라나 의젓한 나무를 이루면 이제 전단향이 나오는 거예요. 전단향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향기가 가득하여 마침내 이 숲을 일변시켜서 온통 향기롭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중생들이 윤회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기도연부라는 마음은 이와 같사오니 오롯이 하여 그치지 않다면 필시 부처님 앞에 태어나 모든 악을 고쳐 대자비를 이루미 저 향목 전단향 나무가 이 산숲속을 바꾸는 것 같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마음 가운데 별하별 잡동사니 생각이 나더라도 다 쓸려버리고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음보살 약사이reb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의 세로 들어가니까 결국 뭐라? 부처님 만날 수밖에 없고 부처님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매경에 들어가.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 되시게 되면 끝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색즉시공 공즉색이듯이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즐겁다 이거죠. 그죠? 그런 거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즐거우니까 연부를 열심히 하면 뭐라? 즐거워지고 부처님 되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수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자꾸만 뭔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저절로 즐거워지고 좋은 일들이 와요. 부처님 뭐라?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자극을 가해와요. 누가 모나게 되온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양이 안 된 사람 우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중생의 관점이 아니고 부처님 관점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참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저 친구한테 뭘 잘못했나 보다. 그렇죠. 내 부처님 관점이니까. 내가 뭘 소홀했는 모양이지. 여보게 미안해. 이렇게 나간다고요. 왜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근데 중생이 있으면 어때요? 어쭈 그리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너는 뭐가 잘났어?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라? 그럼 둘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둘 다 고랑땡이 먹는 거죠. 네. 싸워봤자 뭐 키 크는 것도 아니고요. 둘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극을 받을 때 다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저 친구한테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뭘 잘났단 말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별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오게 그럼 어때요? 싸대기 올라갈 수다. 싸대기 올린 남편이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자리 가운데서 누가 뭐라고 하면 네 정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문하게 대할 땐 거기서 나의 업장이 부서짐을 체험해야 돼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근데 네가 뭘 잘라, 너는 뭘 잘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핑퐁공이 넘어가면 또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뭔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부처인경에도 뭐냐,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뭐라? 원한이 뭐라? 쉬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다가 염불을 달고 살면 누가 뭐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못하게 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넘어가요. 그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도 막 뭐라고 하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막 짖는 거야. 강아지가 막 짖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강아지가 짖다가 뭐라, 제풀에 뭐라, 제풀에 지쳐버린 거예요.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안 돼. 불이 확 붙어버리지. 그 남편이 막 길길이 뛰거나 누가 길길이 뛰면요, 그냥 묵묵히 계세요. 묵묵히 계시면 뭔가 아니,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내가 한마디 대꾸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해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묵묵히 계시면 지가 지풀에 지친다고요. 강아지가 막 짖어도 옆으로 지나가면 그냥 강아지가 뭐야, 컹컹거리다 뭐 그만둬 버리잖아요. 해보세요. 만약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끊임없이 간직한 사람이 있다면 설사 큰 진심의 불, 바로 그래요. 누가 뭐라고 화가 터져나잖아요. 진심의 불 속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이, 왜냐? 내가 관세음보살 하거든요.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은 구구구난 고통과 액난 가운데 나를 제도해 주시거든요. 고통과 액난 가운데 나를 항상 뭐라 가호하시니까. 네, 그래요. 또 애욕의 큰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경우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곧 그 난을 피하게 되리라. 아, 우리가 모든 게 다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 자동차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맞바람이 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뭐라? 호사다마가 있다. 악귀 나찰들이 막 달려들어. 그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잠을 자기 전에 나는 3차원이에요. 잠이 들면 뭐라? 난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전혀 다른 차원. 기도하면 뭐라? 난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 나찰들이 날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악귀 나찰하고 같은 차원이라 해야지 뭐라? 그들과 싸움이 되는데 내가 그들하고 상대를 안 해버려. 기도하니까. 여보세요? 삼천대천국토 중에 가득한 야찬 나찰이 달려와서 그를 해치고자 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전에 기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들이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 항상 뭐라? 해를 가할까 뭐냐. 네,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정말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이 참에도 나오지만 명심할 게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 순간이 과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은 말한 순간에 시간이 흘러가잖아. 다시 와 안 와? 영원히 다시 안 옵니다. 영원히 다시 올 수가 없잖아. 그지? 한번 가버린 시간 진짜 오지 않는다. 그지? 아, 그래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정말로 유용하게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유용하게 보내야 돼. 한번 가버린 시간 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잠깐만 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뭔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 하나 잘못했다면 나는 기억을 못해 망각 저편 넘어갔어요. 근데 상대방은 뭐라? 나를 처절히 기억합니다. 나는 과거를 망각하지만 과거는 나를 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악한 눈으로 나에게 자꾸만 저놈 언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저주의 화살로 막 날라옵니다. 악귀 나찰의 눈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이 있거든요. 야, 너는 정말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기관차 아니냐. 엄마가 이 다음에 아빠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천상 너한테 의지할 텐데 네가 공부 못하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뭐라 힘들겠냐.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난 널 믿어. 아빠 그런 말이죠. 아빠 알겠어. 열심히 할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공부해서 뭐 내가 갔냐? 너 잘 되면 네가 좋지. 그러지 말아요. 아이들에게도 말 한마디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유, 우리 아들 부처님, 아들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말이죠. 아들 부처님, 딸 부처님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할 게 자꾸만 기도하면 뭐라 한 골수로 외골수로 가잖아요. 한 골수로 가니까 잡념이 없어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고귀해져요. 생각이 고상해집니다. 생각이 영원성을 먹게 되고 무한성을 먹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라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죠. 그 창암해가 그거 보세요. 이건 또 지장보살님이에요. 위에 거 아침에 관세음을 염하고 저녁에 관세음을 염하고 시각각 염하여 마음에서 떠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서 고난이 떠나 온갖 재앙이 물어 돌아간다. 다 들어. 미래 현재 온갖 세계 육도 중생들이 임종을 당하여 지장보살 정말 지장보살의 힘을 얻어들어.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진짜예요. 정말 언젠가 내가 떠날 날이 올 때 그때 정말 내가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일념즉시무량겁이니까. 그게 보통 훈련 가지 되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육신이 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번뇌가 특히 뭔가 많았던 그런 존재들은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정말 항상 기도하던 연습이 돼갈 만드냐.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돼갈 만드니까. 연습을 열심히. 자꾸만 입에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의 이름을 얻어들어 비록 한마디가 그 길을 스치기만 해도 이런 중생들은 길이 사막도의 괴로움을 걷지 않게 되리라. 중생이 가지가지로 희구하는 바가 있거나 근심과 괴로움이 절실하거나 할 때 충심으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염하며 귀해서 공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희구하는 바를 다 얻어 온갖 근심과 괴로움을 떠나게 될 것이며 각자에 응해서 알맞은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며 열반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지장 16경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오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잡동사니 번뇌망상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말세에 둔한 중생들이 도를 구하려도 얻을 수 없는 건 전생의 업장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면 업장이 소멸돼요. 부지런히 참회하고 항상 소원을 세워 먼저 사랑과 이른바 말하면 너무 사랑에서 말하는 애욕 같은 거예요. 애욕과 미움과 질투 교만 부정적인 번뇌망상을 끌어야 한다. 근기가 둔하여서 이루지 못하거나 항상 부지런히 참회하라. 기도가 참회지. 108참회라 그러잖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참회하고 항상 부지런히 참회하라. 업장들이 소멸되기만 하면 업장 소멸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계에 드러나야.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면 업장이 쓰러지면서 뭐라 부처님의 찬연한 광명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부처님 세계에서 거룩한 힘이 나와 남이 둘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부처님 세계의 거룩한 보배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거든. 그게 영험이고 가피인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즉 다시 말하면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버리면 그러니까 전부 다 소원 성취한 사람들 보면 정말 죽기 살기를 기도하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 정말 저도 이렇게 머리 감고 살지만 정말 이 중생으로 태어나서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목숨을 걸고 여기 나오잖아요. 선남자 선년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기회를 범하고 여러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체를 땅에 던지는 거예요. 절하는 108참회 3000배 참회. 오체를 땅에 던져 성심으로 참회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악행이 쓰러져 청정해진다. 다 기도예요. 이른바 말하면 뭔가 참회 공덕. 정말로 이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대로 참여한다면 모든 번뇌를 온통 제거함이 거파가 온 세계를 다 못 태운 것 같다. 거파통련의 거파 요전에 말씀했죠. 성겁, 주겁, 괴겁, 공겁해가지고 괴겁이 오게 되면 다 파괴되거든. 다 파괴돼.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자꾸만 108참회 3000배 참회 정말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연불이 참회니까.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니라. 헌신적인 참회이니라. 그 참회는 뭐라? 능히 번뇌의 힘을 태우며 그랬잖아요. 번뇌를 다 태워버립니다. 능히 참회는 하늘나라에 가게 하며 사설라 참회를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선정삼매에 들어가. 마음이 맑아지니까.
많이 주. 정말 여의주를 뭔가 여의주를 여기 나오죠. 많이 주. 보배가 비오듯하게 한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고 영원한 즐거움의 궁궐에 들어가게 하고 삼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부처님의 꽃을 피어나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의 거울을 얻게 하며 보배 있는 장소에 이르게 한다. 아, 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말이죠. 기도하는 마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종쳐서 다음 시간에 이거 쭉 집에서 읽어봐요. 알겠죠? 참회하고 전부 다 읽어오세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적당한 때가 되면 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또 자금력도 불충분하고 또 집을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겠죠. 뭐 집은 고사하고 뭐 전세방거리도 쉽지가 않으니까 독립하지 못한 그런 젊은 친구들을 지칭해서 요즘엔 캥거루족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다. 네, 의존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실용주의인 것인가. 오늘은 말씀이죠.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류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떤 그런 젊은 세대 등장과 더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보살님들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1985년도에 미혼자녀 25세 이상 미혼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9.1%였답니다. 그런데 2010년에 26.4%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층 중 상당수가 부모에게 지금 기대 살아가는 캥거루족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아들, 딸 다 키워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는 스님, 네. 그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요. 네. 요즘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독립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봐도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따로 나가 살다가니도 아이를 키운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요즘에 사실은 좋은 직장을 뭐 얻어서 취직을 잘해서 다행스럽게도 결혼을 했다. 요즘에 3포족, 5포족이 많이 있는데요. 그랬다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참 살기가 힘든 세대라고 합니다. 뭐 유치원 애들이 다니는 비용이 뭐 대학 등록금하고 맞먹는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냥 맞벌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세대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며느리를 얻는데 뭔가 아니 직장에 다니는 뭐 이런 며느리를 넣는 그런 집안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죠? 참 여러 가지로. 그게 당연하게 맞벌이를 하다 보면 엄마 아버지가 돌봐야 되고 그런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아버지는 아니라도 할머니. 그러니까 요즘에 참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게 할머니가 이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손자들을 돌보는 그런 집안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이른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child란 말, 어린애. 그 다음에 셀러리맨 합쳐 찰러리맨이라고 하는 그런 합성어도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찰러리맨 비율이 뭐냐면 31.8%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거의가 다 이게 뭐냐면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부모들도 체념하고 손주 손녀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그게 참 건강이 여하적절해야지.
그래서 니트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니트족은 뭐냐면 일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없고 뭔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이 니트란 말이 not currently engaged 이른바 말하면 in education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employment 직장도 안 갖고 그 다음에 뭐가 트레이닝 전혀 무슨 취직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야.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런 세대가 우리나라의 니트족이 이게 뭔가 아니 OECD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랍니다. 전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전세난도 심화되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도 하겠지만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렸을 때 예전에는 뭐 삼남이녀, 삼남오녀 뭐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보면서 그러면서 독립심이 강하다고. 그런데 아이들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씩밖에 한둘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품에 안듯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독립심이 취약해진 거예요. 엄마 아버지 부모가 또 그렇게 키웠고 또 이른바 말하면 부모들 자체가 애들 내보내면 외롭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무슨 직장이 없고 돈 벌고 뭐 이런 돈을 벌지 못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대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돈을 다 모은 거 아니 아이들과 더불어 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제가 체험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정말 사회적으로 무언가 유관한 어떤 기관이라거나 단체가 끊임없이 계몽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다음 또 무슨 또 다른 말씀들. 네. 품속을 떠나지 않는 캥거루 같은 자식들이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로서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갈수록 좀 갈등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자식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키워가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보살펴주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지금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를 살려면 그만한 뭐죠?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삽니까? 먹고 살아야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옛날에 60만 넘어도 뭐 환갑 잔치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80인데도 짱짱하다니까. 여기 전부 다 70대 넘는 분들 대부분인데도 이렇게 짱짱하잖아요.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 딸들이 직장이 없고 막 한다고 귀엽다고 같이 데리고 살다 보면 펭귄 짱 납니다. 펭귄 짱 납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나고 그 성인 자녀들 다 큰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의존하고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해코지 하는 그런 애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고. 아시겠죠? 그런 점에 우리가 좀 더 유념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조금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음영가, 100세 때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림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라도 아이들이 뭔가 독립 자존의 힘으로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을 가라. 아무리 기어도 과감하게 뭔가 그런 어떤 젊은 시절부터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캥거루족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뭔가 극복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이 국가 차원에서 좀 뭔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위정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심심한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뭐냐? 먹고 살기 힘든 거니까 경기 불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로 생각하고 아들, 딸들이
정말 씩씩하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차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